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죠. 손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28장 중에서 3분의 1 정도,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 축약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교훈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로마 방문 이후에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그 서바나까지 가기를 꿈꿉니다. 바울이 큰 비전을 꿈꾸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그림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 것. 어찌 보면 미련해 보여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곧바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될 일을 굳이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아가야로 내려왔다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 순탄치 않습니다. 드로란 지역에 갔더니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스승이요, 선생이요, 가면 안 됩니다. 또 가이사라에 갔더니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가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이꼴당할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겪어야 될 그 고난, 그것 생각하니 바울이 가겠다는 그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우려와 염려,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유대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 깊은 감정, 이미 곳곳에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힘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편안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유대인들의 깊은 감정은 이런 것이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오해하는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이방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할례도 행하지 말라, 이제는 유대의 관습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세기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고 전파되면서 더불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시금 이 복음과 더불어 율법의 행위가 강조되면서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말이 그대 마음속에서 심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바울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마침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 그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또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때마침 성전 안에 자신을 구별해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들의 정결 규례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이제 머리를 깎을 때가 됐는데 그 머리를 깎도록 바울이 비용을 좀 지불하면 좋겠다. 그들이 정결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바울 자신이 지원하면 당신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오해와 깊어진 감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바울 자신도 이방인 땅을 다니면서 부정해지지 않았냐,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함을 털기 위해서 이래 동안 또 성전에 거하며 정결 규례를 지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이를 성경은 구약에서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자신의 소원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일평생 드렸던 삼손,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구별된 자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한 달, 1년, 또 수개월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들이 해야 되는 규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된다. 또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 또 부정한 것, 예를 들면 아무리 가족 간에 장례가 있더라도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갖고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원이 끝마쳐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제 마치는 그 규례를 지키는데 그때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3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민수기 6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예요. 하나는 감사제예요. 번제예요. 하나는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다시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번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더불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감사의 기쁨을 나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웃과 같이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구별된 자의 시간, 삶을, 서원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는 거죠. 이 일을 바울보러 좀 도와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거에 동의를 해요. 왜 이거에 동의를 할까요? 바울은 알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이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는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더더욱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9장, 이제 여러분이 읽게 될 큐티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거에 자유하나 그 자유함마저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유인즉 그 자유함을 내 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이 다가가고 강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다가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다가감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있는 혹 누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알지만 정결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복음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모든 정결 규례가 맞춰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꿋꿋이 바울은 성전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법, 정결 규례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성, 유사성과 더불어서 차이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복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게 여전히 율법도 복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사람이 만든 거라면 단연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율법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유효합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성경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신명기까지의 책, 그 안에서 율법을 또 정리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유효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과 복음의 유사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엇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율법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율 이야기하는데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무엇하니까 얻게 되는 것으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킴을 통하여서 살게 되리라. 근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또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음적인 삶으로서의 율법 적용과 실천 이야기하며 그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받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가르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일찍부터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를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을 로마 교회에 친히 편지를 쓰며 알려줬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은 거룩한 것이고 또 의로우며 선하다. 단 바울이 경계했던 건 뭐냐면요, 율법이 나쁘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계명들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율법적 사고, 율법주의,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경계하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며 율법을 파괴한 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자신들을 자랑했던 이들 앞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이 얼마나
곱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바울이 결례대로 성전에 머물며 일회를 거의 채워가고 있을 때 성도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로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또 엘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래 동안 있는 동안에 그와 함께 있던 나실인 서약을 했던 4명을 이방인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자마자 무엇합니까? 그를 끄집어내서 성전 밖으로 내치고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을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며 그들은 자기 체면에 넘어가고 만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오해는 그들의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해졌고 유대인들이 몰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적 계산법을 따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며 나실인 서약한 자들에게 돈을 대주면서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인간적인 계산법을 따져보면 실패지요. 헛수고지요. 아니함만 못하지요. 오히려 바울의 생명은 위협을 당하고 맙니다. 안 했으면 오해도 없을 것 같은데 뭔 놈의 오해를 풀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전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전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로마의 군사들을 보고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로마의 군사들이 왔죠. 천부장과 그를 따라 많은 군병들이 왔을 거예요. 천부장은 당시에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최소한 10명의 백부장을 통제하는 고위 장교였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었는가? 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가? 성전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상주했던 것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었어요. 성전과는 복합 건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의 천부장과 많은 군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했는데 저들은 로마 황제의 수비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이 곱지 않았고 그들이 항상 걱정과 경계의 대상이었다는 거지요. 로마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들이 기존에 믿던 모든 신들을 인정했고 거기에다 더불어 로마 황제마저도 신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의 천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을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감시하고 성전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주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가 있는 때에는 감시가 강화되지요. 마침
그 절기 가운데 있었기에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긴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신속한 진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성경 32절에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속한 진압과 함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천부장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인데 자법은 유대인들을 잡아야지 피해를 보고 있는 바울을 잡는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가장 안전한 보호 가운데 지켜가십니다. 바울의 결박이 결국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되었고, 그를 성경은 34절과 35절을 통해 이어진 내용들을 볼 때 가장 안전한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까지 들어가게 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미움,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상황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0장이 나오는데 그를 형제들은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구덩이에 내던지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건진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잖아요. 그 집에서 무엇하고 해요? 안전하게 그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안토니아 요새 영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위협과 주거로부터 보호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결박당한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가 무엇합니까? 때리고 있잖아요. 무리의 폭행, 무력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박당한 바울을 군사들로 하여금 들려가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여타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사들은 그를 메고 가야만 했다.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다.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이해가요? 그냥 폭행 가운데 지나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들려매서 그곳을 빠져나가야 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결박이 바울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안토니아 요새로 이동하게 하고, 바울의 결박이 폭력과 무력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의 들추어맴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소위 막말로 지발로 걸어나가지 아니하고요, 들쥐어 매 나감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라고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출애굽 말씀을 보게 되면 긴 흉년 속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고센이라는 지역에 안착하게 하십니다. 그 지역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외딴 곳, 별로 좋지 않은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죠. 흉년을 지나가게 하시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무엇합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지나 20장에 오게 되면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성경 기자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등 뛰는 게 아니라 무엇했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로 펼쳐 업은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보호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족이 묶이는 바울의 결박, 그를 둘러맨 병사들의 호송,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 아니에요? 안전? 진짜 완벽한 호송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몸을 상의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무력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들 앞에는 천부장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결박을 통하여서 가장 안전한 로마로 가는 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아무나 끌려가는 호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야기해요. 아구스토 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를 줄여서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우구스투스의 부대를 줄여서 아구스토 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칭이 약칭. 예? 이해 가십니까? 로마 황제의 부대에 호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죄수의 몸으로 그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티켓을 받아준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군대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병사들과 똑같을까요? 군대 갔다 온 이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겠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70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아, 관심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네 보면 특전사 알아요? 몰라요? 맨날 그 헬기에서 내리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하고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는데 별로 관심 없지요. 남의 일이니까. 그만큼 훈련과 기동성과 민첩성과 전투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아우구스토 대가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은 어때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연의 재해가 옵니다. 27장 이후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른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몇 날 며칠을 그 광풍 가운데 고통으로 지내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살아나요. 생명이 지켜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박받은 바울이 그 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도 살기등등한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거면 기왕이면 평탄하게 보내시지, 문제없이 보내시지, 순탄하게 보내시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결박? 아니, 마차를 타고라도 가게 하지. 우리의 생각은 바울의 모든 상황이 손해라고 느껴집니다.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의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40권 이상의 기독교 고전과 또 영성 신학 책을 또 저술했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며 일축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고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때로는 박해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항상 평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자신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자기의 말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고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해인 줄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시며 지나가게 하시는 최선의 길임을,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지방이나 또 목적지를 향해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가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내비를 켜고요, 어느 길이 더 빠를까 보기도 합니다. 가성비를 따져야겠지요. 시간이 좀 남으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고 톨비 내면서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어때요? 톨비도 내야 되고요, 좀 길이 돌아가더라도 뭐 어떻게 돼요? 키로가 좀 되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지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손익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얄팍한 계산법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1회 이상 더더욱 들은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들었는데, 이미 예배했는데, 주일날 나와 예배 자리 지켰는데 또 들어? 손해지. 시간이 아깝지.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회 와요. 이것저것 하러 와요. 개인적인 쉼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이 되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저들 나름대로 일상에 분주함이 있을 거예요. 피곤함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이면에 우리의 얄팍한 계산법 없습니까? 더 가면 손해인데, 이 시간, 이 일 내가 꼭 해야 돼? 남들보다 더하면 손해라는 계산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봉사하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학생이 시험 범위의 책을, 교과서를, 문제집을 본다고 합시다. 한번 쫙 풀었어요. 정독했어요. 책 덮고 시험장에 갑니까?
교실에서 시험이 치러지기 직전까지, 문제지를 받기 전까지 무엇해요? 또 보고 또 봐요. 그건 손해 아닐까요?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동참을 권하고 안내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회비가 얼만데? 에이, 이렇게 비싸? 이거 내고 왜 가? 음식은 뭔데? 거리는 어떤데?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앞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심지어 학교보다는 써야 된다라는 사고가 우리 안에 팽배하잖아요. 체험학습을 가고 내는 돈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수련을 이런저런 교회 행사를 위한 회비 내는 건 아까워요. 손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 좀 보며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쫓아해 봅시다. 손해 보면, 믿음의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랬기에 추수 때 밭 내 귀퉁이를 낫으로 베지 말고 가난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야기해요. 이해가 도통한가요? 왜 물 위에 던질까?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해요. 즉 내게 있는 물질들을 아끼지 말고 후히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던졌더니 그것이 누군가 먹을 수도 있고 흘러가는 물 가운데 다시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것, 믿음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계산법 앞에서 그 얄팍한 계산을 좀 그치십시오. 오늘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 시간이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손해라고 느껴지는 그 일들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해인 줄 알았던 바울의 결박,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 앞에 온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자로 세우는 기회가 되었고요. 로마로 가는 안전한 배에 오르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요, 손해라고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의 확장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28장. 그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30절에 30절, 이게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결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이태를 보내며 2년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거침없이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계산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 때로는 인생의 고난, 결박, 환난이라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도 보시고 때로는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복음을 향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